여러분,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난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난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죠. 네. 아파트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요. 네. 많이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이 말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는 고층 건물들이 배경으로 있고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네, 피크닉을 하고 있습니다. 피크닉 가방과 돗자리를 펴놓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모습. 아니면 도시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정장을 입고 점심시간에 베이글 하나 샌드위치 하나 사고 키 큰 녹음이 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곳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점심을 먹는 장면. 이런 장면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곳이 떠오르십니까? 특정한 어떤 곳이 떠오르십니까? 공원의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원의 이미지. 그 공원 중에 가장 유명한 공원이 어디일까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 장면들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고 등장했던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모르시는 거죠? 뉴욕의 센트럴파크이 주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저 뒷면으로는 큰 고층 건물들이 서 있고 넓게 펼쳐진 잔디밭에 사람들은 누워 있고 공놀이를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보여지는 곳. 그리고 햇빛이 비춰지는 넓은 길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현대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줬던 곳이 센트럴파크입니다. 이 센트럴파크를 보면요, 우리에게 참 다양한 감정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속에서 삭막하고 딱딱하기만 한 콘크리트 벽들, 그리고 아스팔트,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센트럴파크에만 들어가면 자연에서 숨을 쉬는 것 같고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도시 속에서 그곳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그곳에서 진짜 생명을 얻고 쉼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이 공원은요, 도시인들에게 새로운 생명,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면서 진짜 생명들,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트럴파크처럼요, 바울도 사실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삭막한 세상 가운데 공원이 주는 생명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영향력을 줄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 생명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조금은 대조적인, 우리가 도시와 공원처럼 대조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은 죄와 은혜를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도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는요, 우리가 원래부터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전에는 죄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전에는 너희가 죄 가운데 거했지만 이제는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삶이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도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 옛 자아는 죽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명으로 알았던 그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아가던 그 삶은 생명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진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와 은혜 그리고 옛 자아와 새로운 생명이라는 대립된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전 것과 그리고 과거와는 단절되어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게 맞는 말인 줄 알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우리가 때때로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옛 자아가 죽어졌다고 말했는데요. 네,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옛 자아는 죽었지만 우리는 아직 어디에 거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도 없고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죽을 몸에 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죽을 몸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몸뚱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몸에서 자유하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몸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우리가 몸에서 자유하려면 유체 이탈? 유체 이탈 하신 분 계십니까? 자유자재로 나는 유체 이탈 할 수 있다. 네. 아니면 나는 때때로 몸은 놔두고 정신은 바깥에 나가서 살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유체 이탈이죠. 유체 이탈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만 나는 자유자재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네, 저한테 꼭 찾아오십시오. 네, 이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벗어나서 산다는 건 우리에겐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죄 가운데 자유해졌지만 우리가 아직 완전해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약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우리의 몸이 지배하려고 하는 삶 가운데 힘써 싸워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 가운데 자유할 수 없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 기쁘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말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 아니 오히려 세상의 것들에 영향받고 죄 가운데 다시 거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많이 들어왔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요구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나에겐 은혜가 있지 이러면서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임원까지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반복되어지는 죄들이 있고 항상 넘어지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힘써서 노력하고 그 가운데 지쳐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다는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옥죄는 것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야,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마음은 편할 것 같은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저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들이 생각나고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더욱 힘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나에게 과연 예수님이 주셨다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가 고민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것 안에 동참함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는 몸 가운데 내가 죄가 있는 몸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내가 노력해야지.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기대로서 살아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바깥에서 주어진 생명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처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유사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유사한 삶을 살고자 내가 배운 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닮아가기로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예수님과 너희가 유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들을 잘 살피다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닮아가는 삶이긴 하지만 따라가는 삶, 그냥 유사한 삶,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과 예수님과 유사한 삶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노력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4절에 뭐뭇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죠. 뭐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고도 말하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안에서 살아간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것들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 개발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나한테 생명을 주셨다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는 없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온 삶, 다른 곳으로부터 온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 내 중심적인 것,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전혀 불가능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나에게 외부에서 보내주신, 밖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건 자신 안에 있는 힘과 자신을 통해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만 우리는 새롭게 예수님과 관계에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관계 맺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 안에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하는 것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공급받은 새 생명을 통해서 다른 세상과 다른 이들과 관계하며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얘기했습니다. 다른 수많은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아왔고, 우리가 도시 속의 숲이다 하면, 가장 큰 숲이다 하면 떠올리는 게 이 공원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습은 그 공원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150년 동안 지켜온 도시의 숲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자연인 줄로 알고, 원래 그런 곳인 줄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공원으로 변화된 곳이죠. 그 전에는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뉴욕 맨하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공원을 생각해 보면 떠올릴 수 없는 게 이 본래의 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 드라마,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센트럴파크 주변은 아주 부유층들이 사는 지역이 많은 곳입니다. 뉴욕의 부자들이 모여 살고요. 그 주변으로 유명한 구겐하임 박물관, 모마 뮤지엄 같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냥 생각하면 부유한 동네고 부자 사람들만 살 것 같고 관광객들이 몰려서 살아갈 것만 같은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래의 땅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새로운 생명을 생각하면서 관계 맺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150년 전에 그곳은요, 유럽의 가난한 이주민들이 모여 살고 유대인 중에서도 가난한 이주민들이 모여 살던 동네입니다. 그리고요, 그 동네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땅 자체는요, 수렁과 늪이었습니다. 수렁과 늪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순천만 늪지를 생각할 수 있고요. 생태공원에 있는 늪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죠. 그 당시 150년 전, 200년 전의 수렁과 늪이라는 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빈민층이 산다는 건요, 어떤 곳일까요? 그 빈민가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오물과 모든 오염물들을 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늪이라는 건 쓰레기장 같은 곳이죠. 그 쓰레기들이 막 쌓여가고 거기가 축축하게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겠죠. 썩은 냄새만 진동하면 좋은데요. 그런 장소는 어떤 곳이 되죠? 전염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야 했고요. 그 땅에는 생명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이제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조금 도시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요. 공모를 하죠. 그래서 당선된 안대로 이 공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땅에 공원을 만든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만의 회복으로 나무만 갖다 심으면 공원이 되겠죠? 생명이 자라겠죠? 네,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다 파내고요. 자연처럼 보일 수 있는 나무를 가져와서 심고 자연처럼 보일 수 있는 돌들을 가져와서 놓고 깨끗한 연못을 파고 물을 담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그 땅이 가지지 못한 외부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보고 있는 공원이 그 공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원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과정 가운데 그 땅에 있는 것만으로 그 땅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곳은 지금 우리가 보듯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는 것 같고 도시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인들이 와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땅이 가진 것만으로 바뀌어졌다면 전혀 바뀔 수 없는 공간이죠. 이렇듯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죄된 상태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얻고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것들로는 아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에게서 나오는 힘으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그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세상과 관계를 맺을 영향력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밖에서 주어진 그것.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얻은 그 생명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얻게 되신 그 생명이 그 생명을 가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거할 때에만 그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고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힘,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노력,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한테 무엇인가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과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받아 누린 그 생명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생명을 흘려보내며 세상과 새롭게 관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함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